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다 구역 위원들만 모이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구역장님들, 예. 구역원들하고 저희는 구역, 오늘 저희 교회도 우리는 구역 봉사자라 그러는데요. 오늘 헌신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연초에는 잘 이렇게 못 가는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그냥 가까우니까, 먼 데면 못 가는데 가까우니까 왔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제 구역별, 지역별 앉아 계신 거죠 지금? 그렇죠? 막 섞여 앉아 있습니까? 예, 좋은 현상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니까, 그죠?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편하기 위해서 시간을 해야 되니까. 예.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도 오래되셨지만 제가 이제 2003년도 11월 말께에 서부교회를 왔습니다. 서부교회를 와서 이제 저도 시간이 제법 많이 흘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까이 지낸 지가 20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모로 행사 있을 때 이렇게 저렇게 인사드린 분들 계시고, 또 서로 안면이 있는 분들 계시고, 또 서로 스쳐 지나가지만 뭐 서로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곤 한데, 늘 우리 목사님은 저보고 높은 곳에 있다고, 나보고 저보고 높은 곳에 있다고, 형님한테 늘 미안했어요. 여기 우리 제3교회하고 저희 교회하고 이제 한 살 차이거든요. 그죠, 목사님? 한 살 차이예요. 저희는 49년도, 제3교회는 48년도 역사를 보니까, 작년에 제가 11월께 이제 우리 저기 중앙장로교회 5교회 목사님들 그때 설교를 가셨는데 초청한 저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또 우리보다 2살이 아래예요. 2살이 아래. 역사를 쭉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제가 그랬어요. 동생교회 와서 제가 설교한다고 그러고, 오늘은 우리 형님 교회 와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늘 이제 목사님 만나면은 이제 높은 곳에 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저희도 낮은 데로 갑니다. 그동안 높은 곳에 있어서 미안했는데 낮은 곳으로, 저희 교회는 이제 여기 아시다시피 이제 교회 윗동네가 다 재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렇게 협상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실은 이제 재개발 부지가 교회 앞에는 부지가 들어가고, 교회 자리는 교회 자리는 이미 한번 개발이 지나간 자리예요. 솔빛 주공할 때 한번 개발이 지나가서 저희는 재측이 된 자리고, 저희 교회 앞에 오니까 교회 앞에 그때 한 60평 채 못 되는 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양평에 최영환 목사님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제 앞에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양평에 6,000평 땅을 사서 기도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와서 이제 그거를 팔았습니다. 팔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자산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재개발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6,000평을 팔아서 교회 앞에 100평을 샀습니다. 100평. 안 놀라시나 아무도요? 저는 처음에 한 6,000평이나 팔았는데 그러다 1,000평을 사야 되는데 100평밖에 못 사니까 참 좀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자산 차이가 많이 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저희 교회가 앞에 땅 부지를 조금 옮겨주는 과정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땅을 저희가 조금 더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땅보다 조금 더 받아서 이제 한번 이렇게 교회 앞에 좌측으로 한 90m 옮겨서 하는 자리를 먼저 했다가, 또 뉴스테이 사업으로 바뀌고 다시 조합 사업으로 다시 바뀌면서 이제 조합에서 저희에게 좀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서는 다 저희가 182평을 내드리고 200평을 받았으니까, 부지도 받고 했으니까 잘했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가 35층, 45층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아파트가. 그리고 저쪽에 삼부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이쪽에 고개마루까지 뺑 둘러쳐서 쉽게 말하면 동남서로 앞에서 쫙 이제 커튼을 치게 되면 저희 교회는 이제 완전히 숲에 가려가지고 그리고 뭐 하루 종일 이제 그늘이 되는 그런 위치가 되니까, 무엇보다도 교회가 앞으로 더 발전적이질 못하다,
다 공공부지가 되고 공원부지에다가 아파트 부지가 되니까 더 이상 교회로서는 이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시간 좀 가지만 이제 2008년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구청에서 저희 교회 어린 도서관 후보지로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때는 참 그 리모델링 해놓으니까 그런 협의가 들어와서 굉장히 곤란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저희도 연구해보고 조사해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참 문제가 뭐냐면 자산 가치가 워낙 많이 차이가 나니까 저희 교회 부지를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건물 보상까지 다 받아도 저희가 땅도 다 못 사요. 그만큼 땅도 살 수 없어요. 다른 데 가서 해보려고 하니까 지가가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도 없어지고 땅은 더 작아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불가능하지요. 뭐 구청에서도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냥 없어진 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저쪽에 체육센터인가요? 그쪽에 어린이도서관 들어와 있죠, 그죠? 아마 그때 그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그 협상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늘 부지를 받았지만 답답했었는데 그때 조합에서 한번 실수를 하고 저희 앞에 부지를 저 밑으로 옮겼어요. 지금 가게 된 삼바아파트 쪽에다가 옮겼는데 그때는 저희 교회는 그대로 두고 우리 앞에 땅만 옮기는 그런 것이었죠. 근데 뭐 말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향적사에서 저희 교회 부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구청에서 향적사하고 저희 교회를 불렀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 하면 그쪽에서 이제 평신도 뭐 이렇게 위원장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로 치면 남성교 협의회장쯤 되는 뭐 그런 분 같아요. 또는 장로회 회장이거나 뭐 그 정도 장로님의 선임 장로거나 그건 세 분 정도 오셨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 앞을 탁탁 막고 있다. 교회가 교회 부지 부여받은 부지가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전에는 그런 게 있대요. 대웅전에서 앞에 탑이 있잖아요. 탑 일직선상에 뭐 가리면 안 된대요. 우리 교회가 딱 그 자리를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로막고 있다. 지금 길을 막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몇 층을 지으면 자기 경내가 다 보여서 이제 자기들이 방해를 받는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조합에서 중부지일 뿐이다.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후로 아마 조합에다 계속 민원을 넣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녹지도 바뀌고 다 바뀌면서 이제 지금처럼 절 앞이 확 트였죠. 녹지가 확 생기면서 자 이제 그런 관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이제 다시 협상을 했습니다. 거기로 가려고 하면 다 보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우리 자리 없어졌으니까 교회 앞에 원래 우리 있던 자리에다 그냥 달라.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버팅기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앞자리에 한 182평 되는 이 자리를 원래 자리 그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여기도 우리 주민들 계시죠, 이 동네. 옮겨달라는 이유가 뭐냐 한 동을 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한 동을 저희 교회가 약간만 비켜주면 한 동을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를 그대로 두면 한 동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리나 관계 이런 것들이 한 동을 더 올릴 수 없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의적 차원에서 그러면 한 동 더 올라가는 일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동네도 좋은 일이니까 우리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자리를 조금 옮겨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의논도 하지 않고 200평 그래서 200평 준 거고요. 그다음에 저기를 저쪽에 삼바아파트 쪽으로 막 그냥 옮겨 놓은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믿고 그때부터 이제 이미 옮겨진 자리는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원래 우리 교회 앞에 부지 그대로 달라라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했죠. 했는데 조합에서는 이제 여러 회의의 과정을 거쳐서 서부교회의 입장이 타당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지를 저희가 따로 부여를 받았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3부 아파트 가동 나동이 있잖아요. 아래 자리에 있는 나동 자리입니다. 3부 아파트 나동 자리하고 그 옆에 일반 주택 부지를 조금 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547평을 전체적으로 대토를 받았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형님하고 같은 높이로 그냥 제가 위에 있지 않고 그렇게 앞으로 그리고 또 사실 너무 가까워요. 이전에 김강식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이쪽으로 옮기려고 할 때 저희 교회가 불쌍하니까
사실 이 가까이 오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서로 서로를 위해서라도 안 되는데 김강식 목사님이 또 형님된 마음으로 동생 불쌍하니까 자리를 와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건 좋은데 서로 선교 연결도 겹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저쪽으로 가게 되면 그 항공국의 사거리라 그러죠. 백병원 앞에 거기 이제 거기니까 이제 저희가 겹치긴 겹치지만 또 이제 조금 다르게 겹치니까 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형님 교회도 동생 교회도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아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 너무 식상하죠. 사실 뻔한 내용이고 아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또 우리 형님 교회고 또 우리 가까운 교회고 사실은 훌륭한 목사님들 참 많이 모셔서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데 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도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구역위원회라고 하시니까 사실 더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구역에 대한 경험도 많으시고 또 연세신 분 계시고 또 일 다 잘 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의 밀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성경적인 밀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히 아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또 우리가 곡해하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쯤은 우리가 구역장쯤 되면 또 구역위원회쯤 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제가 강조해드리면 좀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 개인적인 이제 뭐 어떤 신앙적인 간증 부분을 좀 하려고 하니 이 부분이 좋겠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알지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라고 할 때에 여기에 이 하늘의 밀이라고 하면 밀의 종자를 얘기하는 거죠. 밀의 씨앗, 밀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는 각양 여러 가지 곡물들이 있고 작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물이 뭐냐면 이 밀입니다. 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농산물들, 작물들의 가장 대표 주자로 지금 예수님께서 밀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작물들이 있지만 이 밀 한 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던 얘기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알의 밀의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한 알의 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하늘의 밀알로 헌신해야 돼. 하늘의 밀알로 우리가 썩어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저도 그런 설교를 수없이 들었고.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이 밀 한 알처럼 되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 거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원래의 본질적 의미예요. 우리는 이제 말씀들을 자꾸 우리 생활에다가 적용을 하고 우리 삶에다가 자꾸 이렇게 교훈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한 알의 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자꾸 헌신만 자꾸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본질적인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얘기들은 이렇게 약화되는 이런 현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저의 입장은 뭐냐 하면 이걸 한번 우리가 강조해야 되겠다. 이 말씀은 하늘의 밀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지금 하늘의 밀알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뭐 하려 한다? 죽으려고 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 25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는 것이 쉬웠습니까? 안 쉬웠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고 하면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고귀한 일이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이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필수적인 일이고 고귀한 일이지만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명분은 분명하게 있지만 그것을 지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은유적으로 하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지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다른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다가 보면 쿡쿡 찌른다잖아요. 옆에 남편이 아내에게 봐봐 여보, 목사님 지금 당신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졸지 말고 잘 들어 이런다. 예. 또 어느 날은 또 바뀌어가지고 남편이 또 부인 보고 여보, 지난번에는 나보고 그랬는지 몰라도 이번에는 당신 보고 그러는 거야. 예. 그런 부분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당신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변화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나에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범으로 오셨다니까요.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을 하늘의 미랄에 대한 비유를 얘기할 때에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려고 한다.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한다. 그래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는데 사람이 나를 섬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늘의 미랄로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실질적인 헌신의 역사가 사실은 일어나는 것이죠. 맨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내가 변화가 없는데 거기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원이고 구역장이고 또 구역에 또 지역도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다른 사람에게 잘했네 못했네 얘기하기 전에 뭡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가? 항상 나를 돌아보는 그런 구역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십자가를 먼저 잘 지고 있는가? 내가 내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하늘의 미래에 관한 말씀은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역원들에게 뭔가 요구를 하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 희생의 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 자기의 하늘의 미랄로 희생하신 이유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도 귀중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랬습니다. 천하를 얻었어요. 그런데 목숨을 잃어요. 천하를 잃어도 무엇을 건져야 됩니까? 목숨을 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천하보다도 중요한 이 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건지는 일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게 이제 새가족 관리가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구역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이 새로 새가족이 배정이 되면 여러분들 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인 줄 알고 이 생명을 잘 돌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생명을 잃으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니 이 생명이 소중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소중히 다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본 경우가 있어요. 몸무게 63kg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몸무게 63kg다. 여기 63kg 혹시 있습니까? 예. 제가 한때 63kg였던 적이 있는데 그때 63kg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에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수성분이 있는데 지방으로 하면 비누가 7개 만들어진답니다. 비누 7개. 마그네슘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마그네슘으로는 설사약 한 봉지 만들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철이 있는데 철로는 못을 만드는데 몇 개 만드냐? 크기는 나오지 않는데요. 어쨌든 한 개. 뭐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탄소는 보통 연필 심 같은 경우를 했을 때 2,000개 정도로 만들 수 있답니다. 탄소가 많은가 봐요, 사람에게. 그런데 이것을 돈으로 계산했더니 한 5만 원 정도. 물가가 올라서 조금 더 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63kg 한 사람이 가치가 얼마예요? 물질적으로만 계산하면 5만 원밖에 안 돼. 요즘 좀 물가 올랐다 치고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물가 많이 올랐다 치도.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한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또 계속 하고 싶지만 또 예배 시간도 있고 저도 또 교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야 돼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헌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저는 이 미랄의 헌신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하면 제가 이제 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에 교회를 이제 처음이란 말은 이상하고 제대로 다닌 게 그때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에 제 기억에는 친구들이 자주 저를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뭐 전도 잔치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 나가서 선물 받고 그 다음 주 체면 삼아 한 번 더 나갔다가 그 다음 주부터 3주째부터는 안 나가요. 또 동네에 예전에는 막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과자 주고 빵 주고 이러면은 그 빵 얻어먹고 그 다음 주일날 가고 한 번만 더 가고 그 다음부터 또 안 가고. 이게 초등학교 때 제가 교회 다닌 이력입니다. 중학교 때는 좀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형제가 3남 2녀인데요. 제가 막내입니다. 누나 둘, 형님 둘인데 저에게는 제일 위에 큰 형님이 있습니다. 큰 형님은 이제 미션 스쿨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군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침례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침례를 받고 오신 형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저를 휴가만 오면 교회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데리고 가고 저녁에도 데리고 가고 수요일에도 데리고 가고 왜 저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큰형님이 저를 그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휴가 때가 되면 이제 저는 교회 가는 게 이제 하나의 루틴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이제 했는데 제대에 와가지고 첫 주가 됐는데 저는 형님이 당연히 교회 나가라고 생각했지만 형님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그때는 이게 제대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제가 이제 이시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은 없고 교회는 나가야 될 상황이고 형님한테 나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길 재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갈 때 제가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딱 교회 이제 중1 때부터 지금까지 고3 때까지 내가 딱 다녀본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봐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면
계속 교회 다니고 믿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서울로 공부하러 떠날 때 땡이다, 땡.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신에 이제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니까 얼렁뚱땅은 안 했죠. 주일 잘 지키고 열심히 이제 설교도 듣고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성경부는 따로 안 했는데요,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이전과는 다르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초등학교 때에 성당을 제가 2년 가까이 다닌 적도 있습니다. 저희 주인, 우리가 전세 살 때 우리 주인 아주머니가 아들이 나하고 동갑인데 같이 가라고 헌금까지 줘가면서 저에게 성당을 다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 성당을 2년을 다녔는데 정말 신기한 거 뭐냐면 많이 배웠을 텐데요, 설교 하나도 기억 안 나고요, 찬송도 많이 배웠을 텐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 딱 하나 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성당 위치하고 그 다음에 그 성당에 처음으로 한번 대성전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우리도 다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다 들어갔는데 그때 기억은 정말 생생하게 나요. 들어가면서 냄새부터 인테리어, 그 다음에 공간, 앞에 있는 신부님, 그 옆에 있는 또 어린 아이들 뭐 흔들고 하는 거 뭐 전부 다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머리에 싱크 쓰고 있고 이런 거. 근데 설교도 기억 안 나고 찬송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제가 그냥 다녔다는 얘기죠. 예. 그러나 예배 때 성당에 간 건 저에게 굉장히 문화적 충격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11조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전도사님이 어느 날 저보고 11조 하는데 도둑놈이라 그러잖아요. 11조 때 먹으면 도둑놈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11조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 아니 갑자기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갑자기 내가 도둑놈이 돼버렸다 속으로. 근데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큰형님에게 차비 타고 용돈 타고 있었는데 주빌로 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형님한테 한 달치로 달라 그랬어요. 한 달치. 왜요? 뭐 하려고? 11조 하려고. 똑같아요. 매주 받으나 한 달 통째로 받으나 똑같잖아요. 근데 저는 뭐냐면 따로 받으니까 이게 11조 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아서 하면 11조 내고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 달치를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1년 한 달에 4주인 주가 있고 몇 주인 주가 있죠? 5주인 주가 있죠. 그래서 형님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자, 5주인 주는 어떻게 할 거냐? 5주 줘야지 내가 그랬다고요. 그때 우리 형님이 야 할렐루야, 그러면 매달 5주치로 줄게. 1년에 5주는 석 달밖에 안 돼요, 그죠? 많아야 넉 달. 졸제 저 11조 하려고 형님한테 한 달치 달라 했다가요, 나머지 9달을 더 받았어요. 예. 그 당시 제가 1,000원으로 일주일에 1,000원씩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졸제 몇 천 원이 생겼어요? 1년에 연봉 9,000원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11조를 500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500원 하니까 벌써 시큰둥하네. 큰 거였어요. 그때는요. 제가 한 달에 5,000원 받아가지고 차비하고 나머지 제가 용돈했거든요. 예. 근데 차비하고 나면 용돈 일주일에 한 100원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걸로 뭐 현금하고 11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은혜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학생의 신앙생활 할 때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 저희 학생의 주보지가 뭐였냐면 이름이 밀알이었어요. 이 주보. 예. 이 주보 이름이 요 앞에 여기 밀알 해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었겠어요? 볼인지 쌀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알곡 쫙 있는 그림이 있고요. 밀알이었어요. 그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매주마다 그 말씀을 보는데 제게는 이게 영감이 왔어요. 아, 이 밀알 하나가 그렇지 진짜 벽씨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많은 씨앗이 맺히는데 그 말씀이구나.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인 줄 몰랐어요. 이거 그냥 그때는 이게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임원을 하고 학생회를 하면서 그때 뭘 했냐면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부르짖는 구호가 뭐냐면 하늘에 뭐가 되자? 밀알이 되자 이겼어요. 임원들이 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밀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밀알이 될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학생회장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저희 2학년 선배가 청이 약해요. 그 저희는 원래 학생 회장을 하려고 하면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례를 저는 못 받았어요. 학습밖에 안 받았어요. 가가지고 6개월 만에 학습은 받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봄에 학습을 받았어요. 학습 받았는데 학습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세례는 예수님을 내 입으로 믿는다고 뭐 해야 돼요? 시인을 해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예수님을 시인을 할 상황까지는 안 됐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자꾸 세례를 받으라고 제가 그러는데 못 받았어요. 안 받은 게 되죠, 사실은. 들어가서 대답을 못 하니까 마음에. 그러던 차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거예요. 예전에 그랬지만 저희 교회는 성탄절날 올라이트를 하면서 학생 임원을 뽑았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가까이 앉았는데 갑자기 제가 학생회장이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원래 2학년이 해야 돼요. 근데 2학년 선배가 한 명밖에 없는데 그 한 분이 또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고 저는 임원을 그 전에 부수기 이런 걸 했고 그게 저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학습교인인데 어떻게 하느냐. 아니다, 지금 학습교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례교인이 없다는 거야 지금 할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6개월만 하고 선배가 6개월 하는 걸로 해가지고 2학년 선배가 한 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6개월짜리 학생회 회장을 했는데 그때 좀 어린이도 있었어요. 교회에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우리 장로님 간의 관계가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어요. 밖에서 소리가 나길래 제가 학생회장이랍시고 나가서 빼꼼 보니까 목사님하고 못 볼 걸 제가 봤어요. 장로님하고. 그때부터 시험이 든 거예요. 제가 6개월짜리 짭 회장이니까 제가 이제 회장 끝나고 나면 나는 이제 교회 안 나온다.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고 교회를 안 나가려고 생각해요. 6개월 동안 제가 방학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제가 이렇게 저렇게 도망다니니까 이제 6개월 만에 제게 깨달음 주신 게 뭐냐면 교회는 뭐 이야기 많지만은 줄이고요. 교회는 누구를 보고 나가야 돼요? 네, 하나님 보고. 사람을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선배님들이 신방도고 막 이렇게 붙들고 이랬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고민을 하다가 갔어요. 자세히 뭐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시 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또 성탄절이 다가오는 때였어요. 그 교회 다시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제가 또 회장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또 회장이 됐어요. 그때는 마음이 좀 달랐어요.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짊어졌지만 그때는 내가 하나님 보고 나가는 것이 교회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으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제가 회장을 일어나고 이제 우리 동기들이 이제 임원들 다 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돼 가는데 이제 임원을 내려놔야 되고 3학년은 되고 하는데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면 우리 학생부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부가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제가 임원을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고3 선배들이 예배 마치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미랄이 되자. 그래서 동기들을 한번 모았어요. 친구들아 우리가 임원을 해보니까 고3 선배들 맨날 바쁘다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학생부 후배들도 그 핑계로 같이 도망가 버리고 이게 뭐 어렵지 않더냐. 그러니 우리가 좀 한번 우리 후배들을 도와줘 보자. 우리 2학년 후배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뭐 할 건데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때에 부서마다 부장이 있었는데요. 이 부장들이 이제 1학년 하기도 2학년 하기도 이랬는데요.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부장을 맡아보자. 체육부, 봉사부, 그 다음에 신앙부, 그 다음에 음악부, 친교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부장을 한번 맡아보자. 친구들이 우리 고3인데 고3이지. 고3이니까 우리가 부장을 맡아가지고 우리가 부서 모임을 맨 끝에 했거든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부 하고 그 다음에 부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각 부별로 모이는 거예요. 세 번 모이는데 예배 주일날 학생부가 모이면 연달아 3번을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우리가 부장을 맡아보자. 우리가 부장을 해서 하면은 우리 후배들이 우리보다 바쁜 사람 누가 있냐? 아무도 없지 않냐? 우리보다 바쁜 사람 누가 있어 학생회 지금. 근데 우리가 딱 부장 맡아가지고 딱 하면은 후배들이 도망 안 갈 거 아니냐? 첫째.
두 번째, 우리가 다 임원을 해봤지 않느냐. 그러니 임원을 다 해봤으니까 이제 쿵 하면 탁이라고, 이 임원들이 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도와줘야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임원들을 도와주자. 도와주면 우리처럼 힘들게 일하지 않고 좀 쉽게 일할 거 아니냐. 그럼 우리 학생부가 잘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동기들한테 얘기했죠. 그랬더니 동기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알았다. 경상도 말로 알았다. 한번 해보자. 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고3, 그때 회장도 2학년이 해야 되는데요. 우리 후배 중에서 또 회장할 사람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동기 중에 그때 전자공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 보고, 야 친구야, 너는 대학 안 갈 거 아니냐. 네가 회장해라 이런 거예요. 제가 없으니까 네가 회장하고 우리가 다 도와주고 나머지 임원들은 다 2학년이 하고, 예. 그 1학년들은 붙잡 붙은 1학년들이 하고. 그 친구가 좀 삐죽삐죽 하더니 어렵다 이래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도 대학을 가더라고요. 대단히 미안해요. 지금 LH 본사의 부장으로 있는데요. 전전공고 나와가지고 부산대학교 건축토목학과를 진학을 한 거예요. 너 대학 가려고 했냐 그랬더니 뭐 가려고 했지. 근데 니 그러면 그때 고3이라고 그거 할 계기도 얘기하지. 너희들도 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한다 하냐. 그래가지고 했어요.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잘 됐죠. 못 됐으면 얘기 안 하죠. 예,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그때부터 학생부가 정말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재밌는 거예요. 동기가 또 하나 더 있었어요. 동기라는 게 그 일하게 된 동기요. 우리 친구 동기가 아니고 한 얘기가 더 있는데 뭐냐면 저희 때는 체육대회를 했어요. 해마다. 그 당시 우리로 치면 노회, 청소년부 연합회 이런 데서 교회마다 체육대회를 한 거예요. 제가 학생회장 처음 됐을 때 공문이 왔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대회예요. 근데 제가 그 공문을 받아보고 우리도 가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갔어요. 갔는데요. 우리 한 20명 갔어요. 그때. 갔는데요. 다른 데는 막 경기를 여러 경기 하는데요. 막 50, 60, 80, 120, 200명이 와 있는 거예요. 전혀 출전인데 우리는 선수가 모자라가지고요. 저쪽에서 우리 뭐 게임하러 오라는데 선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게임 끝나야 갈 수 있어요. 몇 등 했을까요? 꼴등 했어요. 꼴등. 감투상 타가지고 왔어요. 우리 교회 그때 전사님이 계셨던 분이 그 노예 뭐 맡아 하셔가지고 다른 교회 계실 때,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아니까 불쌍히 계서 감투상 하나 줬어요. 그 다음에 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제가 2학년 회장 됐을 때 또 가자 그랬어요. 네, 또 가자. 그리고 1년 동안 준비하자 그랬어요. 주일마다 조기회를 했어요. 우리 체력 딸는데 체력 검사도 해야 되니까 겸사겸사 해가지고 1년 동안 준비해서 나갔어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중간 좀 올라갔어요. 네. 그때 막 체육복도 맞추고 막 어른들한테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고3 때 얘기인데요. 그때도 좋았지만 제가 고3 때 얘기인데요. 그날도 체육대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후배 중에 회계하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역삼동에 직가를 하는데 이 회계하는 자매가 몸이 좀 약했어요. 피아노 반주도 하고 이랬는데요. 근데 회계하니까 그런 행사할 때 얼마나 바빠요. 이렇게 지출할 일도 많고 이것저것 쫓아다녀야 되고. 그런데 원래 릴레이 선수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3년 동안 참여를 하니까 제법 이제 조직이 좀 갖춰지고 해가지고 선수들도 있고 이랬는데 원래 릴레이 경연을 해가지고 잘 뛰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제일 잘 뛰니까 네 학년별로 선수가 뛰어야 되니까 네 차례다. 그래서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날 안 온 거예요. 대회하는 날. 그래 그 학년이 빠진 거예요. 여학생 학년 자리가.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회계였어요. 이 회계. 그래서 이 회계가 정신없이 바쁜데 몸도 약한데 자기밖에 뛸 수가 없으니까 선수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뛰긴 뛰었어요. 끝까지 뛰었어요. 그러나 바톤 타치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야단 났어요. 졸도를 한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지금 119 띵띵해 와가지고요 실려가고 야단 났어요. 죽은 이 살았네 그러면서요. 그때 제가 고3 선배고 해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막 그 병원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병원 갔다가 우리 학생 보러 왔죠.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우리 가지 말고 좀 기다리라, 교회에서 헤어지지 말고 이제 소식을 알고 가야지 이랬더니 이제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아직도 못 깨어난 걸 제가 보고 왔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 자리에서요,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깨워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깨어나게 해달라고. 깨어났을까요? 안 깨어났을까요? 깨어났으니까 집까지 사고 있겠죠. 예. 그런데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회개 역사가 일어났냐면, 하나님, 이름이 이성은인데요, 성은이가 회개한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교회 피아노 반주, 성가대 반주 다 하고 공부는 잘했어요, 얘가. 예. 근데 그렇게 하고 그날 더 피곤한 가운데서 달리기 할 친구가 안 왔는데 서로 미룬 거예요.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이러다가 얘가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다 졸도해 버렸으니까 전부 학생들이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헌신이 일어나고 정말로 부흥이 일어난 건 그때부터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나냐면 일을 미루는 사람이 없어요. 네 해라, 내 해라 이런 게 없어요. 딱 맡을 일이 있으면 다 그냥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순종으로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학생부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미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본인에 관한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하늘의 미랄의 역사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3교회는 사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많이 성장되어 있고 잘 부흥하는 교회이고, 저희 교회가 또 잘 따라가야 되겠죠. 앞으로도 잘 따라가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서부교회가 잘 따라갈 테니 우리 제3교회 여러분 구역지원들이 정말로 주님처럼 한날의 미랄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주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같이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